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도시락 나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도시락 나눔이 하나님 정말로 내 영혼의 힘과 내 영혼의 뼈와 살이 되게 해주셔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소망함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으로 주신 보이지 않는 소망을, 그 진리를,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내 영혼의 힘, 내 영혼의 도시락이 되게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근심과 또한 이 세상 종욕과 탐심에 붙잡힌 내 모든 영혼을 하나님이 이 시간 담대함으로, 자유함을,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자유함을 입는 그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이 도시락 나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간증, 놀라운 기도 응답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가는 마음의 눈이 띄어지고 마음의 귀가 열리는 그런 도시락 나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기도, 배우자 기도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도시락 나눔은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분야의 기도의 기본이 되는 기도입니다. 기본기가 되는 기도요. 기본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기도의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언, 부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본기가 된다는 것은요, 이 기본만 지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귀와 마음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연락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 중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 중보라는 선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5가지의 방법에 기도하는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방향성을 알려주셨어요. 정확하게요. 이 5가지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방향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이 한길 하나님에게 향하는 이 기도, 이 방향성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알려주시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만나게 하셨으니, 보게 하셨으니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알려주신 대로 기도할 뿐입니다. 정말로 육신의 질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떤 형제 자매님, 그리고 사업의 어떤 어려움으로 사업이 망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그 영혼이 소망이 없어서, 소망할 수 없어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지옥에 사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이단 속에서 사단의 회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이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나 극심히 어려워하고 마음이 정말 괴사 직전까지 간, 앞이 보이지 않아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사방이 꽉 막힌 사람들, 저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알려주신 대로, 저는 그저 함께 만나게 하신 사람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알려주신 대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야 합니다. 중보자가 이 기도, 이 기본기의 기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저는 화를 내고 붙잡는 것 뿐입니다.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셨으니까. 다른 걸 한 게 없어요. 알려주신 대로 이 기도를 하려고 서로 노력만 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근데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을,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너무나 많은 은혜의 간증을 체험하였습니다. 이건 저의 간증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의 중보자들의 간증이죠. 병이 나았고 사업이 해결이 되었고 이단에서, 그 적그리스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고 우울증에서 자유함을 입었으며, 그리고 그 가정이, 괴사 직전에 그 가정이 오히려 새롭게 새 살이 돋고 새 가정이 되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온전히 자리하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함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알려주셨으니까 그냥 기도했을 뿐이라고요. 순종했을 뿐인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요,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5가지 기도의 방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먼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의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배우자 기도라는 이 상황을 제가 가지고 와서 저는 이 도시락 나눔을 풀어갈 건데요. 말이 배우자 기도지, 이 기도는요, 정말 모든 분야의 기도의 가장 핵심과 기본이 되는 중심이기 때문에요. 이 기도를 여러분께서 정말로 울림과 찔림으로 깨달아 알아 가져가시면은 모든 분야에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정말 중언부언이 아닌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 알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정말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신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지 않으라고 모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지 않아 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정말 개 같은 소리를 우리 입에서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짜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목숨까지 바치셔서 오늘 우리가 신부가 되게 하셨는데, 그럼 뭔가를 구하기 전에 그 목숨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신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 목숨으로, 그 값으로 하나님 신부가 되게 하셨으면은, 그럼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신부로서 나와서 신부가 된 다음에 간구를 해야죠. 이거 모르지 않으면서 이 말씀은 우리 너무나 많이 듣고 보았는데, 오늘도 우리는 신부로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먼저 신부가 되지 않고 그냥 저 멀리서 발람처럼, 가룟 유다처럼 불의 싹을 위해서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거 주세요. 안 주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사랑하지 않아. 오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무시하셔.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다 반대하시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구하지 않는 것뿐이야. 나는 근데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개 같은 소리로 우리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모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아주고자 하는 이 나눔보다 사실 오늘 도시락 나눔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좀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사실 너무나 많이 아프게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랑을 알아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우리가 아프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 오해, 누가 내 사랑을 오해하면 진짜 미칠 것 같거든요. 그죠? 이 괴로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서, 저는 배우자 기도라는 가장 이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가 되는 기도요. 하나님의 신부, 우리는 하나님의 배우자입니다. 신부로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요. 저는 이 배우자 기도라는 이 주제로서 오늘 이 이야기를 도시락 나눔을 풀어갈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제가 배우자 기도로서 풀어갈 거지만 사실 오늘 우리의 모든 간구의 기도에 모든 방향성이 된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심으로 정말 기도하시면서 도시락 나눔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드러내 놓으신 비밀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울림과 찔림으로 깨달아 알아가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볼게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좀 천천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치 음미하듯 좀 같이 볼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오늘 하나님에게 가장 큰 일이 되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당신은 오늘 아십니까?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른다라고 하면,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아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설레에게 사랑하는 사람,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내가 고생하고 노력해서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고 이 사람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알려고 하잖아요. 왜?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죠? 오늘 하나님은요, 사랑 그 근원이 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성을 보고 설레이며 사랑하려고 하는 이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것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과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사랑을 먼저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신부 후보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되게끔 부르심을 입었으면은 그저 결혼식까지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신부로 부르심을 입은 이 은혜를 마치 지금 결혼식장은 나가지도 않고 나 하나님 아내야. 나 하나님 아내야. 이거 그러니까 빨리 내놔. 하나님 나 아내인데요. 이거 먼저 주세요. 지금 은혜를 여기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그 재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는 그저 이용하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내 육신의 종욕과 탐심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신부 삼은 이 은혜를 가증하게, 패역하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단도 지옥, 스월도 하나님에게 마치 밝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데, 그 지옥도, 그 어둠도 하나님에게는 마치 빛처럼 드러나는데,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찌 안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신부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신부의 그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입니다. 구하는 자의 기도, 사모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사모하는 모든 기도를 예수님은 듣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도하면 이미 기도한 대로 받은 줄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이 약속에 대한 답은요, 우리에게 던져진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실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냥 들어줄게 라는,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답을 주신 기도예요. 답을 주신 은혜라고요.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신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오기를 내가 고민하고 간구하는데
어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이미 그 목숨으로 끌어당기셨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 신부로 쓰고 싶어서 하나님 길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알아서 찾아오거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요. 밝은 빛을 내어주시고 레드카펫 깔아주시고 손붙잡아 이끌어주시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안위하시죠. 그 어떤 사망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지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우선이 되는 일은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 빨리요, 이거 지금 해주셔야 돼. 이거 지금 해주시지 않으면은 나 이거 못 이뤄요.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지금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진짜 지금 이루어 줘야 돼요. 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온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근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빨리요, 빨리요 라고 하나님께 지축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지금 빨리요 빨리요라고 이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부의 자리에서 벗어난 이 자리에 이 신부의 자리에 나를 나오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신부만 입을 수 있는 그 흰옷이라는 예복을 하나님이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예복을 지켜서 구원까지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 지신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진짜 안 돼요! 라고 외치는 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이거 이루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뺨 맞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견디신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누가 십자가에 매단 다음에 당신의 속옷을 벗긴 다음에 그것을 그 눈앞에서 찢고 제비뽑기로 내가 가질 거야, 내가 가질 거야 라고 나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거 참으신 이유가요, 그 고귀하신 분이 이거 참고 이 아픔 참으신 이유가요, 당신이 지금 빨리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일 버리고 당신이 지금 신부의 자리에 나오라고, 신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신부만 받을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그 흰옷이란 예복을 받아 입고 기다리라고, 구원까지 기다려 나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에 나의 배우자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요소인지를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배우자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 사랑하는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 결혼을 준비하기도 전에 그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나는 중보해 줄 것이며, 또 그들이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기도 전에 나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배우자 기도를 준비시키는 기도를 심게 하게 하는 겉면을 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기도를 하나님께 심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를 열매 맺으라고요. 받으라고요. 오늘 내가 지금 어떤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냐에 따라서 나의 엄청난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절대로 되돌이킬 수 없는 큰 저주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배우자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실 것입니다. 자, 내 입장에서도 나의 배우자 기도는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오늘 나의 배우자 기도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의 배우자 기도는 정말 나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 오늘 나의 배우자 기도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하게 어린이처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자, 단순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었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에 대한 확증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입니다.
자, 그럼 이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 당신에게 어떤 사랑을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당신을 그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연합하는 신부로 부르신 이 사랑을 약속하신 확증입니다. 그죠? 십자가라는 자체가 바로 주님이 아이야, 너는 나와 하나를 이루어라. 너는 나의 한 몸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너는 내 신부, 나는 너의 남편이니까 우리 또한 한 몸을 이루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것이 이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이 생명과 내가 하나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내가 죽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연합했는데. 이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내가 그분의 온전한 신부로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니까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사랑하는 한 이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에게 나아가서 나 너를 너무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우리 한 몸을 이루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혼에 성공했어요. 그럼 결혼에 성공했으니까 아싸, 나 너무 좋아. 얘랑 한 몸이 되었어. 얘 너무 좋아.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지막은요,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은요,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마무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내하시고 나아가신 이유는 바로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사망이 된 당신을 주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생명으로 바꾸고 싶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잖아요. 자, 근데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입었던 당신의 이 모습이 어떤 이성과 한 몸을 이루고 나서 그 이전 사랑스러웠던 모든 모습을 당신이 다 버려버렸다라고 하면, 그 말과 행실과 그 마음을 다 바꿔버려서 더 이상 예수님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당신 어쩌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변했어! 라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한 이성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고, 자,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너무 행복하죠. 드디어 이 결혼 예식만 끝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한 몸이 되는 부부가 되는구나. 너무 기대되고 행복하죠.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신랑이 나와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왔어요. 도착했어요.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아이 4명을 손붙잡고 와서 나에게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인사해. 엄마 될 사람이야. 그리고 저에게 인사해. 당신 자녀들 내 아이들이야.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건 내가 사랑했던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오히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오히려 내가 원수 삼을 수밖에 없는, 증오할 수밖에 없는 지금 모습으로 바뀌어서 지금 나랑 결혼하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결혼합니까? 결혼 당일이라고 할지라도, 수천만 원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웃 어른들을 초대했다고 할지라도 이 결혼 못하죠. 파토 내야죠. 당연하죠. 내 신랑 된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에게 부당하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다고 여깁니까? 오히려 내가 머리 잡고 이 새끼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고. 이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난 너와 결혼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너와 함께 살 수 없어. 라고 결혼을 파토낸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내가 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이래도 되고 하나님은 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보잘것 없는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목숨으로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요. 자기의 피값으로 나를 사서 나를요 신부에 맞게 정결하게 가꾸어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향품과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음식을 공급해주며 가장 아름다운 옷과 귀걸이와 코걸이를 걸어주셨는데, 그럼 나는 이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자라나는 이 아름다움으로 나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신부에 합당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오히려 이 아름다움으로 이 세상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원수와 잠자리를 갖고 음란을 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가 되어 돌아와서 하나님 이제 우리 결혼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면은 머리채를 잡고 이 새끼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피값으로 너를 샀고 나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너를 입히고 먹였는데 너는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내 원수에게 나아가서 그와 이렇게 음란행할 수 있어. 하나님 이렇게 오히려 나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내가 개죽음으로 만든 것인데 당연하죠. 이게 당연한 것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배우자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내가 부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신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요, 나와 결혼하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는 거예요. 나를 그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배우자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제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에서 이방인과 내가 결혼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마치 결혼식을 앞둔 상태에서 순교는 애를 데리고 와서 자, 내가 순교는 아이야. 그래도 우리 결혼하자. 라는 이런 파렴치한, 이런 죽이고 싶은 원수 같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왔다고 쳐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나는 망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지 못할 그런 아픔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영원한 사망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십자가를 지는 아픔보다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아픔이 더 아프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분이잖아요. 이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행하신 그분에게 내가 이방인과 내가 하나 된 모습으로 주님의 원수로 나타나면은 이것이 주님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을 개죽음으로 만들고, 그리고 주님에게는 십자가의 아픔보다 그 목과 수치와 그 고난보다 더 아픈, 찢고 찢는 아픔을 내가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런 아픔은 하나님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나를 온전한 신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의 배우자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도 같이 들으시고 함께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이 배우자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의 이 입장을 우리가 온전히 내가 생각하고 아는 상태에서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선을 아는 상태에서 내가 배우자 기도를 할 때는 가볍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진심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배우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왜 이 결혼이 왜 이렇게 쉽게 깨지죠? 왜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하죠? 요즘은 정말 믿는 사람들이 더 밥 먹듯이 결혼을 하고 밥 먹듯이 이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라면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쉽게 깨질 수 없는 것인데, 찢어질 수 없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배우자 기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그런 배우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의 뜻,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감정, 본능에만 충실한 결혼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혼은요, 이 사람과 내가 결혼했어, 아싸 끝이야, 이게 아니라,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이 결혼한 사람과 반드시 하나님과 또 우리가 결혼에 성공해야지 오늘 우리의 결혼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니까요.
내가 결혼한 사람과 하나를 이루었는데 이 하나를 이룬 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갈라서게 하는 결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혼이 쉽게 그렇게 깨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내 육신의 감정으로 본능으로 음란하게 결혼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나의 결혼은요.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를 이룹시다. 한 몸이 되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혼식이에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혼식에 그 주인공의 신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오늘 바로 저희니까요. 그렇죠? 나는 이것을 신경 써서 결혼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결혼한 한 몸을 이룬 이 모습이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비춰주면 돼요. 근데 내가 오늘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신부야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놈아 가 되어서 결혼을 파토내게 하는 것이 되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결혼은요. 하나님의 결혼식에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는요. 세상에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 결혼 잘할게요. 이렇게 결혼하고 한 몸을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우자로 하나님과 또한 결혼하자 우리 하나를 이루자 이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나의 결혼은요. 사실은 하나님에게 더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부로 그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배우자는요. 신부로 부르심을 입은 나로 더욱더 아름답게 그 완전함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배우자를 주시는 것이니까요. 결국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구원이 더욱더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나의 결혼은 실상 나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배우자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만 오는 배우자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 기도를 더럽게 해요. 어장관리하듯 이리저리 낚싯대를 다 던져놓고 하나님 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예요. 근데 이 세상에도 낚싯대를 던져놓고 내가 원하는 물고기들이 낚아지면은 이건 좀 별론데 이거 좋다. 우와 이거 좋다. 하나님 나 분명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죠? 내가 기도를 안 했으면 모를까? 마치 이렇게 점치듯이 아니 사단이 없는 존재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아도 돼요. 근데 사단이 없는 존재입니까? 사단이 막 졸고 있습니까? 아우 피곤해. 이런 피곤을 느끼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사단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요. 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악만을 더욱더 키워가냐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배우자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이런 배우자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배우자 기도가 아니더라도 뭐 돈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 해결의 간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저는 오늘 배우자를 불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이런 배우자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를 했으면은 이것은요 결국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도 하다고요. 왜? 결국 오늘 나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안위와 오늘 내가 더욱더 자라는 나는 모습이 하나님에게 더욱더 아름다움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신부로 지명했기 때문에요. 이건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한 응답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결혼과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모든 간구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 또한 중요하게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이미 정답을 주셨어요. 확답을 주셨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 큰 믿음을 구하는 것도 아니야. 겨자씨만한 믿음만은 너 준비하면 돼. 이미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무엇을 구하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해라.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배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 반드시 나는 하나님에게서 이 배우자가 온 줄로 내가 믿고 인내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줄 믿고 나는 세상이 어떤 내가 기도하지 않은 부분에 어떤 내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나는요 받아들임이 아니라 커트하고, 아니야, 난 이런 배우자 기도를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내게 주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만 마음을 열어야 되지, 기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돼. 맞잖아요. 오늘 나의 배우자 기도는, 오늘 나의 간구하는 기도는 나에게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연관이 있다고요. 오늘 내가 너무나 설레게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은요, 그 사람에게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설레게 사랑하는 나에게도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서 이런 나와 연합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앙이 있고 열심히 있어서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사역도 하고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신부로 완성이 되는 이런 배우자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배우자 기도를 진중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배우자 기도는 나에게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욱더 중요하게 연관이 있는 이유는 나의 배우자의 이 결혼이 결국 하나님의 결혼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배우자 기도를 하죠. 그럼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은 우리의 이 기도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잠궈야 돼요. 잠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가 아니고서는 저는 이 마음을 이제 함부로 열어서 벌렁벌렁벌렁 거리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하나 볼게요. 아가서 4장 12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여기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는 것은요, 잠겨서 아무도 열 수 없어. 그런데 나는 열 수 있어.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나의 배우자, 오늘 나의 모든 간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 결혼식, 하나님의 부르심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을 삼은 모든 기도에 대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한 순간 내 마음을 잠궈버려야 돼요. 절대로 이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에 어떤 이에게, 어떤 세상에게도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결혼에 실패하며,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으로 망하며,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이 싸구려라서 그래요. 싸구려. 하나님께 간구했으면은,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오는 응답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잠궈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받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누가 이거 준다고 막 따라다니면 여러분 뭐 좋아할 겁니까? 너 이것도 얻어왔어? 뭐 이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 남이 주는 거 내가 받지 말라고 했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이야기하라고 했잖아. 왜요? 남 따라가다 망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채워줄게. 엄마가 채워줄게. 이거잖아요, 결국.
내가 결혼할 사람이 나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막 만나면서 고백받으면서 이 선물 저 선물 받으면은 내 마음이 기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나는 야, 너 이제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 좀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너 나랑 결혼할 거잖아. 그러면 오히려 이런 선물들 네가 죄송해요, 내가 남자친구 있고 또 나 이제 결혼 곧 해서 이거 받을 수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라고 오히려 네가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준다고 그냥 주는 대로 막 마음 벌렁벌렁거려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너는 구하라. 구하느라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에게는 내 모든 마음을 내가 깨트려, 내가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되지만 세상에게는 오히려 내 마음을 잠궈야 돼요.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열려서 내려놓아야 돼요. 이거 몰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연애해봤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내 마음의 사랑을 우리가 내 마음을 열고 내려놓고 끄집어 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내가 열지 왜 엽니까? 음란하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요. 절대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으면은 반드시 이 기도에 대해서, 한 기도에 대해서 마음을 잠궈야 돼요. 왜? 이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올린 기도니까. 하나님이 내게 시켜서 내가 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고 내가 간구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인내하고 기다리고 내 마음을 봉해야 돼요. 맞잖아요. 나의 결혼은, 나의 모든 간구의 응답은 나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정말로 중요하다니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어떤 마음의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설레게 사랑하면요, 그 고민은요, 그 사람의 고민만 아니라 나의 고민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나와 함께 하고 싶으니까. 맞잖아요. 오늘 나의 모든 간구와 나의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구하기도 전에 네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해.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만 구해. 그럼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거야. 구하기도 전에 이미 확증해 주신 거예요. 확답해 주신 거예요. 정하신 룰이에요. 맞잖아요. 나를 위해서. 맞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삼고 내가 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이건 안 되고 이건 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나를 궁리를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기도 제목 잡고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근데 어느 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 너무 멋있네. 너무 이쁘네. 마음이 막 벌렁벌렁 거리려고 하네. 근데 이 사람 애인도 없네. 근데 이 사람 나한테 호감이 있네. 나한테 연락처 물어보네. 연락처 교환하면서 점점 이 사람이 좋아지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삼은 사람과 전혀 정반대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강요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기도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줘야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아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근데 너무 좋네. 근데 내가 기도한 제목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아니야? 어차피 그럼 이 사람 내가 전도하고 전도함으로 함께 또 손잡고 나가서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하고 또 전도하는 이 사역도 하면은 하나님 오히려 더 기뻐하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라고 기도했는데 전혀 기도 제목에 반대된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막 진짜 싸구려처럼 열려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 맞죠? 하나님 함께 하실 거죠? 내 기도 제목과는 분명하게 다른,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아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분이라는 걸 알면서 내가 기도한 건 내가 다 알아. 근데 기도 10가지에서 8가지가 틀리고 2가지는 맞네. 근데 이 사람 2가지 맞았으니까 8가지는 맞지 않지만 2가지라도 맞았으니까 이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야. 분명 나는 하나님이 정확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내가 합리화해 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하나님이 시켜서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정해서 간구해서 기도했으면은 이대로 받을 줄 믿고 내가 내 마음을 잠궈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만, 주시는 응답만 받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응답의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좋다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왜냐면 나는 내가 분명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 이 사람을 내게 주신 것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합리화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힘들죠? 내가 기도한 대로 온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인생이 이제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결혼을 하고 해서 내가 분명 배우자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셔서 기도했는데 왜 이 사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기도를 듣고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실까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얼마나 정말 미운 사람처럼 바라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사람들끼리도 만나서 많이 다퉈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어떠한 배우자 기도회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그렇습니다. 제가 섬기는 분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절대로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아주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근데 이 사람 여기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있으니까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떠나서 이 마음을 하나님 좀 긍휼히 살펴봐 주세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진짜 하루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전혀 마음이 180도 바뀌어서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절대 되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바뀐 이유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근데 절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그 마음을 1년, 2년 아주 확고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근거를 대면서 말씀의 근거로서 이래서 안 되고요.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절대 이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잡았던 것을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살랑살랑 듣고 그 열심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을, 확고한 굳은 마음을요, 사람의 이야기로, 세상적인 말로 하나님 말씀을 더 믿고 그냥 순식간에 바꿔버리더라고요. 이러니까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혼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줏대가 없으니까, 마음이 이리저리 막 벌렁벌렁 열리니까 결혼을 실패하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받은 응답으로 무너지고 또 간구한 대로 나에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열매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존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참 포도를, 이 열매를 하나님이 얻고자 하심으로 좋은 땅에, 옥토에 그걸 잘 개경을 하고 망대를 세워서 나라는 나무를 심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맺어져서 연락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결혼하고 싶고, 하나님 또한 나를 통해서 좋은 포도를 걷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좋은 포도 열매가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은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간구한 대로 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옥토에다 나를 심고, 그리고 망대도 세워서 지키시기도 하고, 안 해주신 것이 없어요. 너무나 열심히 내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깊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옥토에다가. 그리고 내가 들포도 씨앗이 아니라 참포도로 나를 만드시고 심으셨다고요. 근데 내가 오늘 들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간구한 대로 분명하게 참포도 나무로 나를 심고, 하시지 않아도 될 망대도 세우고 이리저리 정말 온 열심과 열성을 다하셨는데, 오늘 그런 내가 참포도 열매가 아니라 마치 음란을 행해서 음란의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은 들포도 열매를 내가 맺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배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한 대로, 그래서 내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도 이것을 자신의 뜻으로 가져가서 내가 원한 대로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오늘 나는 참포도만 맺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음란을 행해서 들포도를 맺은 것이에요. 이게 내가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은 이 기도 제목을 내가 지켜서 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잠궈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내가 원해서 한 다음에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세상 사단이 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흔드는, 내 마음을 벌렁벌렁거리게 하는 다른 응답들을 가지고 오네. 나는 분명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는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 내게 이 기도들을 주실 건데, 근데 이 응답들은, 내 마음이 열리는 이것들은 지금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인데, 근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좋지? 왜 내 마음이 열렸지? 혹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서 하나님께 잠근 내 마음을 세상에게 열어줘서, 자, 들어와, 나를 가져. 하나님은 이것을요, 에스겔에는요, 음란, 아주 더러운 음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으로 하체를 막 드러내서 이 사람과 음란하고 저 사람과 음란하고 여기도 음란하고 내 마음에 벌렁벌렁거리는 대로 음란을 하는, 마음을 지켜가지 않는 음녀라고 하나님은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외에 다른 응답들은 내가 봉할 줄 아는, 다른 응답들은 내가 거부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구별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 제목과 다른 것들은 내 마음을 아무리 뛰게 하고 열리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응답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구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궁핍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나는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조각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연단, 이 조각이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간구했으면은 하나님께 받아야만 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제목을 삼은 것을,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이리저리 생각하고 따져보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듣고 이대로 하나님이 이제 알아보시고 돌아보시고 또한 나를 조각해 하셔서 나를 그릇으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나의 간구를 부어주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오늘 나는 그럼 이제 정결, 하나님께 간구했으니 하나님께만 받겠다라는 이 정결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기도 응답들 속에서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들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내가 기도한 것은 이게 아닌데? 근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 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닐까? 그래, 내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건 내게 주신 걸 거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것을 이끌어 가실 거야. 이런 음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자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은사는요, 이전에 있었던 사람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이런 지혜와 은사는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대단한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어릴 때의 이름은 여디디아였습니다. 여디디아 뜻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가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구별하여 드리는 고백들과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흡족했으면 하나님이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주셨겠습니까?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정하신 것은 솔로몬도 알았고,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지켜가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입는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 나와서 솔로몬은요, 그 지혜도 그 선물로 후에 받게 되고요. 그죠? 자, 근데 이 지혜를 받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저 마음이 열린 저 이방 여인을 내가 아내로 삼아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고 저 나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영향력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는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근데 이건요, 절대로 하나님이 쐐기를 박은, 절대로 범해서 안 되는 죄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솔로몬은 이 율법을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알아서 솔로몬도 이방 여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아버지 다윗에 대한 그런 가정사를 보면서 솔로몬도 보면 느낀 것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은요, 갑자기 자기가 이제껏 기도했던, 이제껏 하나님께 간구했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선을 옮기고 마음을 옮겨서 자기의 마음을 벌렁거리게 하는, 자, 애굽 여인과 먼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그는요, 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과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근데 후에는 어떻게 되죠? 멸망산에 자기 아내들이 믿는 산당을 솔로몬이 지어줍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가서 절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그 지혜와 종기를 입은 솔로몬도요, 그 지혜와 달란트와 은사로도 자기도 지켜내지 못하고 망할 뻔한 이 우상숭배, 이 음란을요, 오늘 내가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이건 절대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인데 왜 난 이것이 좋지? 왜 난 이 사람이 좋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가? 기도했으니까 분명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겠지? 하나님이 그럼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로 이렇게 더욱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이루려고 하시나 보구나. 그럼 이거 전도도 되고 너무 좋은 건데? 솔로몬도 이루지 못한 것을 나는 이룰 수 있겠더라고 교만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그죠? 그냥 내 마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합리화해서 결국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불의의 싹으로, 발람처럼,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4절, 6절,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 나는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심고 노력하셨는데, 그런 내가 음란하여서 들포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도대체 너에게 해줄 것 외에 내가 안 한 것이 무엇이냐?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이거 엄청난 나에 대한 배신이지. 네가 강구했고 네가 열매 맺고 싶다며. 나도 그 참포도 열매를 나도 원했어. 너를 통해서 열매 맺는 참포도 열매. 근데 어떻게 네가 들포도를 맺을 수 있냐고.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줬는데 왜 너는 내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마음을 열고 음란을 행해서 나에게 들포도를 맺어서 내 가슴을 짓밟느냐, 나를 배신하느냐. 하나님 오늘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행한 들포도 나무를 내가 어떻게 하겠냐. 자,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창녀로 살아가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호세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 여자는요, 호세아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한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자, 첫째 아이. 음란한 여자가 낳은 아이는 음란한 여인의 자식입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참포도 열매를 원하셨는데, 참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음란을 행함으로 들포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자,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게 바로 들포도. 첫째 이 들포도의 증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해라. 이것은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저주의 이름이야.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죄를 범했어. 엄청난 피를 흘렸어. 그 피로 맺은, 그 음란으로 맺은 열매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야. 나는 이 첫째 아이, 이 음란한 여인의 자식, 이 첫째 아이로 나는 이 증거를 내가 삼는다. 절대 그 피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 피의 열매로 맺은 이 열매를 나는 오히려 심판의 증거로 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으로 두 번째 들포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의 작은 것 하나도 궁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의 모든 작은 것 하나도 나는 이제 온전한 공의의 잣대로 너희를 심판하는 데 증거로 쓸 거야.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이 둘째 들포도 열매 로루하마입니다. 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세 번째로 음란한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정하라고 합니다. 이 로암이라는 뜻은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 이 세 번째 들포도 열매 보았지? 너는 이제 나에게서, 너희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야. 내 씨앗이 아니야. 내 씨앗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 사단의 자식들이야. 로암이란 뜻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포도가 아닌 음란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내게 열매를 맺게 하는 참포도 열매가 아닌, 내가 하나님께 간구는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열매를 내가 맺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내가 기도한 제목을 버리고 내가 정욕적으로 내 마음이 음란한 대로 내가 마음껏 음란해서 낳은 들포도는요, 반드시 이스라엘, 로루하마, 그리고 루암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너희가 흘린 피를 내가 기억할 거야. 그 피의 열매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 열매가 로루하마. 내가 다시는 절대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이 세 번째 열매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씨앗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내 백성, 내 자녀가 아니야. 너희는 다 사탄의 자식들이야. 의 증거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를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사랑하는 이성을 너무나 간절히 원함으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내가 내 마음에 새겨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오늘 나랑 연합하려고, 나를 신부로 부르시려고 목숨을 바치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거예요. 꼭 그 말은 내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뭐한다?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들은 이 기도는요, 기도했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한 대로 이 마음을 정하고 이 마음을 잠그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만을 내가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에 내 마음을 열어서, 이거 좋다. 근데 이거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걸 거야. 어차피 내가 그럼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루어가면 되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이루어보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한번 이루어보겠다라고 헛된 소망 꿈꾸는 것이고, 이것이 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오늘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은 기도를요, 내가 기도했으면은 이 기도한 대로 내가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는 했어. 근데 이 기도로 지켜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도 원하시거든요. 왜? 결국 하나님의 신부가 오늘 나니까. 오늘 나의 간구와 오늘 나의 감정은 하나님의 신부된 하나님의 마음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성경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리라. 이걸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하나님께만 받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그럼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것을 마음을 봉해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받아야 돼. 하나님이 혹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그럼 이것을 세상이 준다고 할지라도 이건 받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이건 하나님이 지금 주시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생활을 지켜가기 위해서라도 나는 지금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어. 이게 음란이에요.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지켜가는 이 결단,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기도 제목 삼은 것을 내가 지켜가는, 서원처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부로 아무데나 가서 이거 좋다, 이거 기도 무효화할래. 이게 음란이에요. 이게 아무 데서나 막 싸지르고 아무 열매나 맺는 음탕한 삶이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들으셨다는 것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반드시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별로인 것 같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이거 기도를 바꾼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음이잖아요. 이게 타협하는 믿음이잖아요. 내 기도를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내 기도를 함부로 내지르지 마세요. 함부로 내지를 바 내 입을 붙잡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잠언에 말씀하시죠.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망하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고요.
어른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맞죠? 어른들에게, 또 내 직장 상사에게, 또 내가 일하는 회사 사장에게, 회장에게는 더욱더 우리는 입을 지켜야 돼요.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죠?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세요. 나 때문에 목숨을 바쳐주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가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간구하는 이것은요,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무겁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요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늘 나는 신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들은 이야기를 내가 감정적으로 함부로 이야기해서, 내가 이야기했으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내 마음을 지키고 잠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나가서 세상 속에서 이거 좋다, 이것도 나 좋은데, 내 마음 열어서 이거 줘야지. 내 아내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한 기도는요 반드시 지킬 각오가 필요합니다. 내가 한 기도대로 내가 이 마음을 봉하고 이 기도만 내가 받을, 이 기도 응답만을 내가 받을 굳건한, 내가 정결한 마음을 지켜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간구와 오늘 우리의 응답의 모든 열매는요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아니라 음탕한 열매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요 이 기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내가 기도를 내뱉은 대로 지키는 삶이 아니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순간순간 감정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순간의 감정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별로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싸구려합니까? 창녀도 아니고 남창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싸구려 마음입니까? 이것이 믿음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삼은 대로 내가 이 삶을 지켜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나의 한마디는요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함으로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 들려집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의 작은 말도 나는 마음에 새겨 정말 얘가 이랬다고? 우리가 듣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기도대로 내가 이루려고 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잠궈야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닌 다른 상황이 왔는데 이 상황이 내가 좀 더 마음에 든다고? 그럼 나 이 기도 무효하고 나 이 상황 내가 받아야지? 내가 분명 기도 제목을 삼았는데 이 기도 제목과 다른 상황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 제목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니까요. 왜? 이거는 나에게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된 하나님에게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은 배우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삼고 배우자 기도를 했으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한 제목대로 아내와 남편을 얻어가려고 나는 굳건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기도는 이렇게 진중하게 하고, 이것도 내가 정해서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는 하고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고 마음이 막 벌렁벌렁거리네. 내가 기도한 건 싹 무시하고 야 너 나랑 결혼하자, 너 나랑 연애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건 내 기도 응답이야, 이런 이리저리 낚시꾼질을 하니까, 어장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내가 한 기도로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기도로 내가 음란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고 내가 한 기도를 내가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한 기도대로만 응답을 받을 마음을 나는 잠궈야 됩니다. 순결한 여인처럼, 순결을 지키는 정결한 여인과 같이요. 내가 기도 제목을 삼은 게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이 아닌 전혀 다른 상황을 내가 마주했음에 이 상황이 막 내 마음을 뛰게 합니까? 여러분, 내 기도 제목, 나는 이 기도 누구에게 기도했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들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을 가져왔다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 사단이 준 것 같은 데가 되는데, 사단의 존재를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합리화를 합니다. 음란한 여인처럼 정결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너는 내 신부다.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너의 모든 길을 내가 인도하고 너를 화평과 화목으로 이끌어갈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가 언제나 널 인도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죠? 또한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늘 믿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한 이 기도를 믿어야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이 응답을 하나님께 받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더 주시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가보니까 저것도 좋은데? 그럼 나 이거 말고 차라리 이거 받을래. 이건 여러분 정말 가늠한 여인의 삶이잖아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므로 내가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받을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 외에는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주님께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는 그 어떤 것이 내게 와도 이 마음을 흔들지 않겠습니다. 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만을 내가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시니까요. 이 결단이, 기도를 하고 이 결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결단을 하면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본,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기본이 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입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잊고 구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안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참 많이 부족하게 나눴지만 저는 하나님께 받은 5가지 기도 방법에 대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내가 서게 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받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세상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내게 준다? 하나님,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니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을 하나님,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가슴을 치며 살려고 노력했고,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간증을 오늘날까지 또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신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신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아갑니다. 내가 간구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강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간구한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이것을 하나님께만 받을 각오를 하시고, 다른 누가 찔러준다고 그럼 이거 받을까? 이렇게 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간구의 응답만 내가 받을 굳건한 결단이, 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그릇이 준비되어야지.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면 나는 그 생명도 거부하겠습니다. 얼마나 도도합니까? 하지만 이 도도함이 하나님에게는 미칠 감동이 되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에서도 살려버리시잖아요. 불탄 냄새도 나지 않게 하시잖아요. 호흡이 없는 그들의 의복까지도 하나님이 태워 죽이지 않고 그대로 보존시키시잖아요. 아닙니까? 기도한 대로만 내가 받고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한 거 외에 오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거부할 줄도 아는 굳건한 믿음을 좀 가집시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제목 삼았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셨잖아요. 우리를 신부 삼으려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무겁게 바라보고 우리가 결단을 확실히 한 상태에서 무겁게 이제 기도를 합시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기도이고, 이 기도의 기본은요, 나의 모든 것, 정말 모든 간증을, 정말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너무나 당연한 특권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간구함으로 내가 간구한 기도를 내가 지켜가는, 간구한 기도대로 내가 살아가는, 간구한 기도가 아니면은 내가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는, 응답으로 여기지 않는, 내가 거부할 줄 아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방대한 분량이었기 때문에 참 많은 것을 나눴지만 너무나 부족하게 나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겨주시고, 하나님 저의 부족한 입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 오늘 허락해 주신 도시락 나눔의 울림과 찔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이 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연락된 기도가 우리에게 온전한 열매로 맺을 수 없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지켜내는 삶, 내가 기도한 대로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자꾸 세상이 주는 좋은 것을 내가 먹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것을 음란이라고 하시는데, 이 음란한 삶을 우리가 줏대 없이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제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신부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부로서 온전히 우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